오늘 우리가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세우는 꿈을 우리가 사실 가져야 합니다. 그 부산 동삼 제일교회가 35평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꿈을 그리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100배를 늘려주었어요. 물어봅시다. 참 좋은 교회 요 수준 가지고 성난 복음을 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성남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뭐 위하여서? 성남 살리고 세계복음에 쓰이는 교회에 되려면 이 수준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CBDIP라고 하게 되지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래 되어지는데, 좀 쉬운 우리 한국말로 우리 한번 써보면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라는 것은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과 응답이죠. 그죠? 자, 오늘 건축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으로 세계를 복음하고 성의 대표교로 세워지겠다는 것이 정말 맞다면, 이 언약을 내가 정말 잡는다면 우리는 뭘 가져야 되겠죠?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수준 갖고는, 이 상태 갖고는 성남 복음 안 된다. 세계 선교에 이 수준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현장과 세계 현장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없어 실패한 망하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는, 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 것인가? 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성막을 만드는 꿈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의 꿈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계에게는 스룹바벨로 성전을 건축할 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와야 되는 것인가? 단순하게 이 꿈을 갖고서 이 꿈을 이루는 곳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사업하신 분들이나 우리 렘트리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면서, 그래,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비전 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빌 게이츠만큼 돈 벌면 끝나는 건 아닙니까? 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 하면 된다. 사실 우리가 오늘 뭘 가져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일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걸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록필러가 이 꿈 가졌어요. 이 꿈 가지니까 크게 두 가지를 한 거거든요. 교회를 내가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교회를 2000교회를 세우는데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웁니다. 작은 개척교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인가 하면 앞으로도 그 교회 기금을 우리식으로 하면은 보험을 들여가지고 그 교회 수리부터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회 무너지지 않고 연장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장하는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대학을 세웠는데, 수십 개 대학을 세우는데 녹표로 세운 대학 중에 가장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이 나온 대학이 바로 시카고 대학입니다. 녹표로 세운 대학입니다. 왜? 후대를 양성해야 된다고 이것만 먹은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 것인가? 결국 우리가 크게 언약 잡고서 이게 보여지게 됐을 때에 오늘 건축응신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하게 이제 뭐 요 정도로 만족하고 이제는 부처나무가 정선하고 이제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꿈을 꾸면서 하나님 정말 성남이 대표형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내주겠다고 이 꿈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걸 뭐 하는 것인가 형상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3오늘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힘과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모든 부분들이 여기서 다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만들고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3오늘이 나오는 거죠. 3월 중에서 이 꿈이 내게 뭐로 와닿는 것인가 하면은 그대로 이미지로 형상화되어져서 그래 이런 마음속에 이 믿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너는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 하시면 하는 부분들이다. 이게 오게 되지면은 뭐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 문을 여시면서 실제적으로 증거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를 오늘 우리가 뭐로 잡는 것인가? 언약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잡으면 되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언약을 하나님의 주신 언약으로 정말 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이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약 찾기 위해서는 제가 뭘 오늘 메시지 중에 강조를 한 것인가 하면 복음 메시지를 강조해봐라. 복음 메시지 정말 목사님이 있어야 들어가라. 제가 강조했죠.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왜 많은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하나님 내에 왜 건강 문제를 왜 준 건가? 내 자식 문제 왜 속썩게 만드는 것인가? 왜 물질 문제 때문에 나라에 왜 고통당하게 만드는 것인가? 사실 그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문제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져서 거기서 예수가 그릇 되심을 뭐 하라고요? 이거 체험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 모든 답이 어디에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내 문제 속에 사실 답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말 막 해답이 정말 맞다면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언약 잡는 겁니다. 이런 등 따시고 배부르면 솔직히는 기도 안 합니다. 답답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금의 렘터들 하여금 왜 고통 속에 왜 집어 던져 넣었나요? 그 외로움 속에 그 고통 속에 오멜죽 죽고 형들의 집단 괴롭힘 속에 하나님이 왜 요셉을 집어 넣었나요? 그 가운데서 요셉이 뭘 깨닫나요?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받았던 언약이 그때 생각나지는 겁니다. 그렇다. 내가 할 것은 이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라구나. 언약 장밖에 없는 것이라구나. 이것 만들어서 이거 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때문에 붙잡을 수 있지만은 이제 순수하게 복음 배설을 왜 묵상하라 강조하는 것인가? 이 속에 들어가는 이게 첫 번째 사모님이거든요. 이걸 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인가? 그렇다. 이 복음만 없어서 이 세상에 망하는 것이라거나 이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한나 이야기를 제가 잠시 했고 이사 이야기도 오늘 메시지 중에 했습니다. 이사야가 민족의 참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보호자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뭘 주었나요? 렘터를 남겨놓는 비밀들과 그리고 앞으로 밝은 포로 잡혀갈 것이니까 이걸로서 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비전을 다 줘요. 그래서 성령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순자로 쓰임받은 것이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시는 겁니다. 뭐하니까? 이 속에 들어가니까 지금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속에 그래서
내가 꾸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 각자마다 이를 원하는 꿈들이 있어요. 이 꿈을 찾지 않게 되지면 자꾸만 꿈은 무슨 꿈 꾸는 것인가? 내 꿈 꾸요. 내가 꿈을 꾼다고요. 그 꿈을 두고 개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희망상한 꿈 꾸지 말고 정말 이 안에서 정말 언약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럼 나는 뭘 할 것인가 질문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게 뭐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내가 가야 될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꿈을 꾸고서 이걸 뭐 하는 겁니까? 형상화 시켜나가지는 거죠.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눈으로 들어서 동서남을 바라보라고. 네가 바른 땅 다 네게 주겠다고. 전부 행으로 걸어보라고. 이거 다 네게 준다고 뭐 주었습니까? 주셨어요. 비전을.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분명한 것을 받았잖아요. 이것 붙들고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 숲을 밑에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이 된 겁니다. 깊은 기도도요. 두 가지 종류의 깊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오직 체험하기 위해서 했던 깊은 기도가 있고요. 이 이미지와 한 것을 이걸 그들이 이루기 위하여서 이게 두 번째 사문으로서 여기에 드는 깊은 기도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24시가 되죠. 25시로 성의 역사소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것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들이 현재 오게 되어서요. 온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가 꾸는 꿈 자체가 처음부터 100% 완성된 꿈은 사실 이게 잘 안 옵니다. 꿈이 많은 것이가 계속적으로 발전돼 나가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 크게 쓰임받을 것 다윗 몰랐어요. 계속적으로 내 꿈이 응답이 돼 나가지면서 꿈이 커지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런 꿈을 꾸고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작은 꿈 꾸면서 정말 영도 한 지역이라도 복음을 쉽게 되지겠다고 그 꿈 갖고서 시작했는데 이게 부산 전역으로, 이게 세계 우리 한국당 전역으로, 세계 전역으로 이렇게 확산될 것은 이 목사님도 몰랐어요. 그 작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하나님께서 계속 확대 재성장시켜서 일을 이루어 나가주는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당장 우리 큰 꿈 꾸려고 그러면은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 꿈 꾸세요. 이 꾸면서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일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는 뭐로 이야기했나요? 언약의 여정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걸어가세요. 오늘 가요도 어떻게 걸어갔나요?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내가 언약소로 들어가는 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을 가져라, 영적 스미스 시간을 가져라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이 시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 집중 훈련을 왜 했나요? 여기서 들어가는 훈련들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게 되지면 결국은 신앙생활 어떤 것인가? 결국은 흉내는 내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게 뭐가 안 오는 것인가? 이게 안 오는 거죠. 이거 찾아요. 오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오늘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의 정인에서는 성령을 그 하나님의 그냥 능력, 기운, 실체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수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요 하나님만이 한 번밖에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예수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형상으로 그대로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시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대로 짓는다고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대로 짓는다고 복수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수 명사가 아닙니다. 복수 명사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표현하죠. 우리란 말은 한 사람 이상이죠, 그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거든. 이사야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입니다. 그건 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복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이 구원을 적용 누가 하는 것인가?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어요. 성령 역사만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농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자,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셨으며 그 성령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할 것이며 장래를 알게 할 것이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권능이 생기므로 정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 성의 은혜를 깨달아 능의 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성의 역사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이분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성령 누구신가? 삼일체 하나님의 제3이시다. 그죠? 그 작은 A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방법이다. 저 두 가지 단어 나오죠. 성령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방법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시는 방법들입니다. 마귀는 공상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셨는데 지성, 의지, 감정을 가지셨다. 그럼 인격체란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시키는 일들을 위하여서 세우라고. 성에서 파송할 때도 누가 했나요? 성령께서. 성령은 꽃같이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 갖고 계시는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아니고 꽃같은 삼위 하나님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성령은 군대 총 지휘가 아니고 전도성의 지휘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들로 하여금 정인의 삶을 살아게 만드는 모든 것은 누가 총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께서 총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의 감동하신 내가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를 내가 받아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말을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로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분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보혜사란 단어를 파라크리토스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영어 번역에서는 주로 세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말을 못 만드니까 그대로 번역을 이제 보혜사의 파라크리토스의 성격을 하나씩만.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은 보혜사를 헬퍼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카운슬러로 번역하는 데도 있고 컴포트라고 위로자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도와주는 자, 위로하는 자, 그리고 뭐도 되지는 겁니까? 카운슬러, 상담자, 이거 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령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 말하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방법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바로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생명의 영이라 하거든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흙으로 빚은 내 속에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죠? 근데 성령이란 말 자체가 그 히브리어를 루아흐란 단어를 써요. 좀 어렵죠? 루아흐란 단어인데 거기 24신단은 그 단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속에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내 속에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분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분이 은혜의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이 약속의 성령입니다. 이 말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죠. 세 번째,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위에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하는 방법이라고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누구다? 그게 성령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이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지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정말 누리면서 그분이 인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사시는 가장 큰 일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고 정인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는 것인가?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인가? 자, 말씀을 통하여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는데 항상 뭐 할 때 성령 역사하는 것인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시는 것을 또 이삭 함께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서 야 하나님 정말로 함께하시는 것이었구나. 그 방법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 자체가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방법으로. 그러면 신약 시대는 바로 예수가 보혜사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낸다 이 말 자체는 예수님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 오신 겁니다. 보혜사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가 되셔서 신약 시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교회를 이뤄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하는 비밀이 무엇인가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기 언약이란 말을 제가 표현하면서 복음 배수를 묵상해라, 깊이 묵상해라 강조하는 부분들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속에 가장 중심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복음이 예수잖아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정말 내가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 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전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가시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유익한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대로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태밖에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신을 가졌으면 우리 참전교회 오셨으면 여기만 계셔야죠, 그죠? 그럼 서울 임마을교회도 예수님 안 계시고 부산 임마을도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가졌으면 여기만 있어야 되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말하는 것은 주님이 눈에 보이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만이 그분이 보혜사로 날 지배하게 되지는 것인데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면은 그 영은 모든 믿는 자에게 꼭같이 역사하시는 영으로 오시게 되지니까 이것만큼 유익한 게 어디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믿는 자에게 누가 계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거하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내 지금 만드네요.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성령이 내 속에 내주는 방법이죠.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한 달 이상 이 메시지를 계속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개론적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바로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생 지변 받기를 원하는 어디서 들어갔을 때 예수는 부를 때 성의 역사에 임하게 되죠. 말씀을 묵상에 됐을 때 성의 역사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뭘 계속 강조하는 겁니까? 오늘 강조하는 목적들도 요거 할 때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의 역사 실제로 임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다. 내 힘으로는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왜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인데 역사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나 자신의 실존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내 힘으로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을 못 이겨요. 내 힘으로는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영으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적인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의 쓰임받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내 인생에 뭐한 겁니까? 내주하신 겁니다. 언제 그분의 인도를 내가 받으며 그분 능력이 나타날까요? 예수는 부를 때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인도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 역사 아니면 예수도 못 믿을 뿐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도 그분의 역사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알고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뭐 했나요? 전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다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부인하고 다 도망치고 다 실패했거든요. 이들이 깨달아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부인 안 한다고 큰 소리 치고 다 했죠. 근데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뭘 깨닫는 것인가? 아, 나란 존재 자체는 성의 역사 아니면은 나는 안 되는 것이라구나. 요거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 힘쓸 수밖에 없는. 왜? 이길 위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그냥 뭐 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오시옵소서 이 수준이 아니고 정말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그죠? 그분이 아니면은 이 CBDIP를 나는 못 삽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멋있게 세계봉을 이해가지고 정말 이 성은 대변교를 세우는 곳에 내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케 하셔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사실 결론이거든요. 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 2장이잖아요. 놀라운 증거 하나 다 주신 거거든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성은 왜 오신 것인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정인되게 만들어서 그분이 내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인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이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임을 받는 역사들을 또 뭐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도 제목으로 일단 삼고서 그렇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성령 충만 받아야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5가지 언약의 여정이 이루어지겠구나. 자, 이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부터 할까요? 정말 복음 안에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성인도 하신 박해를 갔을 때 가장 행복과 승리가 사실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참 좋은 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자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대변교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게 헌신의 예배잖아요. 승리하실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귀한 예수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성남이 대표교회로 세워지고 세계봉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저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316장 찬송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